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당신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당신의 욕구를 만족하게 하는 것, 당신의 지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에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당신 자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첫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하고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을 헌신하며 기도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연락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요. 무엇이 되면 그것이 자기 욕망을,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요. 자신을 실현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고요.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입에서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중심된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내 중심이 있어서 내 말이 거기에 의해서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되겠지만, 당신 중심에 의해서 당신 감정과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에 의한 얘기들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아무리 포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관심을 이 한 가지로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지금 상황, 지금의 현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급한 모든 상황들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요. 무엇에?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근데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자기의 삶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것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느라고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한다고요.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다고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니까? 당신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간절히 마음을 태우지만 극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로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온 중심이, 당신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데 당신은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당신의 상황을 몰고 가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몰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극한 상황을 부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마음을 뺏겨서 다른 말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처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상황을 정확히 그 누구보다도 아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바꾸시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니 정확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뭔가를 안다고,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자도 살리셨어.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셨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자기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 그 통회와 자복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명확히 말한다고요. 뭐가 잘났다고 무슨 다른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첨부하여 덧붙입니다. 구하기 전에 당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바로 이 통에 자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어떤 것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주십시오 이 입을 반복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내가 죽어서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죽어야 한다고요. 내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헛된 짓거리, 종교 행위들이 죽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문을 여시는,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실현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성령님은 당신이 성령님 앞에 전폭적인 복종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 한 그런 은혜 가운데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적인 성령님 앞에 당신의 생각과 모든 뜻을 꺾고 내려놓아 성령님께 온전한 당신의 삶을 의탁하는 복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어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입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여기 와서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지조차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왜 받지 못합니까? 왜 여기 나와서 입으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는 온전한 복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RM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 가운데로 나아가는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첫 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관심을 이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구하고 집중하면 당신은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문제도 사람도 상황도 아닌 하나님께만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갇혀있는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정하시라고요.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한 가지의 초점을 그 초점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매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온전히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